9월 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으로 기업들은 즉각 해역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대책에 푸심하고 있습니다. 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전당대회 이후 여전히 후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대선 레이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양당의 분위기, 미국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섬김, 십자가 등으로 사랑받는 찬양 사역자 강찬이 데뷔 15주년 베스트 앨범을 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하늘의 사람들이 모여 세상으로 보내는 노래 강찬의 베스트 앨범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훌륭한 선수를 키워낸 감독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승이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을 본받아 그 삶을 항상 닮아가는 여정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교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으로 교계에서는 대부분의 교계방송과 교단지를 포함한 신문사 임직원, 국공립 기독학교의 교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글로벌 선진학교와 지구촌학교 등 기독 사립, 대안학교들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테두리 안에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 교육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기독 대안학교나 정보 간행물 혹은 전자 간행물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사보나 교회 내의 소식지 등은 제외됩니다. 정부 위탁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과 NGO의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등의 교계 언론과 월드비전 등 NGO에서는 처벌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통한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아도 처벌받게 되며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도 축하 화환까지 포함해 최대 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용 금액을 초과한 식사와 숙박 제공이라도 그동안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행사에 해당한 경우 처벌되지 않아 예외 규정에 대해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기간제 교사와 언론사 파견직 등 적용 대상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또는 교원이나 또는 언론인이나 또 종교인까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처벌에 관한 직무 관련성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일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밥피스메이커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청량리 밥퍼나눔 운동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펼쳐지는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밥상 나눔 퍼포먼스를 통해 밥으로 평화운동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참가자 모두가 가져온 쌀을 모아 통일을 향해 실천하는 생쌀이 릴레이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밥피스메이커 공동대표 정영택 목사는 밥피스메이커 행사는 조건 없이 남북한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으며 화해와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밥피스메이커 8.15 공동선언문과 화해의 밥신앙도 특별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사를 한 분들은
저마다 경험했던 여름 수련회나 캠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만난 예수님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향한 은혜의 현장, 볼리비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students arrive at the Monte Blanco camp in Bolivia, they embark on an adventure that touches the lives of over 5,000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ampers every year. Christian camps like these are still uncommon in Latin America, especially camps with an emphasis on fun and games. Today, as president of LATCOM Mission, Ramsey has taken his old mission school campus and turned it into one of Latin America's model Christian camps. Over the past 10 years, Monte Blanco has become a magnet for campers. We use food, fun, and fellowship, which are really the three primary reasons any youth or kid goes to camp. They don't go for their spiritual needs or because, I have a driving desire to accept Jesus Christ. The fun and fellowship include outdoor games and team-building competitions, all focused on a single objective. Time they get off the bus until they get back on the bus to leave our facility, every activity they're in has a purpose, has a significance that is working together to draw them towards a decision moment whether to accept Christ or to reconcile their lives with Him. As Monte Blanco expands its influence, Ramsey and the staff hope that many more Christian leaders will develop camping programs a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transforming Latin America's youth. Stan Jeter,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최종 선출했죠. 이제 약 석 달 후 11월 8일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각 당의 전당대회 후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후보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미국의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당의 전당대회는 전세가 지켜봤었는데요. 전당대회만 놓고 보자면 민주당이 좀 우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민주당은 하나로 보이고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차대 대통령 후보로 결정지었지만 크루즈를 비롯해서 공화당 당내 여러 보수파들이 반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테이지만 공화당 전당대회 때 크루즈의 연설을 통해서 공화당 당내 의견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공화당의 라이언 의원과 아리조나주의 맥케인 의원과의 대립에서 좀 더 온화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마치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이맛살을 찌푸리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대신할 후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여러모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대체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를 대신해 다른 후보를 내려면 우선 당내 법으로 트럼프 자신이 대선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의 지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공화당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끊임없이 종교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국민들은 트럼프가 크리스천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거 공약으로 크리스천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거부 움직임들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트럼프 역시 크리스천 리더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있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무슬림 리더가 나와 알라에게 기도하고 힐러리 클린턴 역시 무슬림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힘들고 또한 트럼프는 아이시스를 언급하면서
무슬림들의 미국 안에서의 자리매김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에 놓고 종교적인 공방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전당대회 이후에도 지지율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우세를 전망하면서 이미 미국 대선은 게임이 끝났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고민도 깊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처럼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때도 없었습니다. 이제 9월 말이 되어야 공화당이 어떻게 이번 대선을 준비할 것인지 확실해질 것입니다. 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도 의문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미디어는 거의가 다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방적인 보도만 하고 있고 크리스천들에게 예전에 없었던 위기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은 물론이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위정자들의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대로 불구하고 법을 진행하는 위정자들마저 이들과 합세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군요. 더 심각한 것은 사탄 종교 회당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방과 후의 성경 클럽인 굿뉴스 클럽과 함께 학생들에게 사탄 종교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정황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한국에서도 미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와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을 피해 극장과 공연장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할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CCM 음반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본 적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요즘에는 음원 시대다 보니까 이 CD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 일도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15년간 큰 사랑을 받으며 묵묵히 활동을 이어왔던 CCM 아티스트 강찬이 이번에 베스트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강찬 베스트 앨범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고요. CD를 통해서 받는 찬양의 은혜도 함께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명자 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섬김, 십자가 등 많은 곡들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아온 찬양사역자 강찬이 베스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지난 2002년 1집 앨범을 출시한 뒤 170곡 이상의 찬양들로 하나님을 노래해온 15년 사역의 이야기를 앨범으로 엮은 겁니다. 그냥 15주년을 정리하는 것보다 다음 15주년을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딱 그 마음을 결정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15주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무나 맞이하는 15주년이 아니니까 무언가 감사할 것들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베스트 음반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꿈도 비전도 없던 대학생 시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악 목회의 길을 결심하게 됐다는 강찬 사역자. 어렵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기획사를 3번이나 바꿔야 하는 아픔도 겪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2007년 3집 섬김이 발매되며 본격적으로 강찬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활발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맞이하기 쉽지 않은 짧지 않은 세월인데 제가 15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강찬 전사님 좋아요, 찬양 잘 듣고 있어요, 은혜 받고 힘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저도 되게 새롭고 신기해요. 제가 이제 긴 얘기 할 수 없지만 청년 시절 때 사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여느 청년들과 요즘 청년들과 방황하는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음반을 내고 쓰임 받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심어주고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은 분들에게 또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찬 베스트 앨범은 총 3개의 CD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섬김, 하늘을 봐, 나귀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들을 포함해 15년간 정규 음반과 비정규 음반, 또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에 참여한 곡들 중 많이 사랑을 받았던 찬양들을 선별해 총 42곡을 빼곡히 앨범에 담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불렀던 곡들에서 42곡을 추린 거고요. 이제 강찬 음반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신 곡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음반에 피처링 해석하는 곡들은 이제 너무 좋은 곡들인데 알려지지 않고 좀 잊혀지는 곡들이 있어서 이번에 베스트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또 홍보하고 또 이렇게 음반으로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 들으실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음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15년.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텐데요. 무엇보다 열악한 찬양 사역 환경 속에서 자리를 지켜온 강찬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찬양 사역자로서 안타깝고 아쉬웠던 마음도 전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찬양은 잘 듣지 않는 기독교인들. CCM 아티스트의 앨범을 구입하기보다 잘 알려져 있는 여러 사역자들의 곡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구입하는 추세. 찬양 사역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등 베스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의 어려움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혹시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찬양을 더 즐겨 듣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찬양 사역자들을 많이 초청해주고 또 찬양 사역자가 부른 곡을 그냥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정말 그 곡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곡을 그 주신 사람을 입술로 통해서 삶의 간증과 찬양을 같이 듣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더 뜨겁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찬양.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입술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크기가 자라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을 넘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문화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어주세요. 내가 듣는 것만큼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찬양으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하신 가운데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 15주년 베스트 앨범은 사역 현장이나 강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42곡의 찬양을 통해 눈물의 기도와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찬 15주년 베스트 앨범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아이들을 위한 성경 콘텐츠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뮤직비디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히즈쇼의 신곡인데요. 이와 함께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도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3D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스토리 히즈쇼가 히즈쇼 바이블 7편 주제곡인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를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시대,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찬양인데요.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자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찬양이네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으며 즐겁고 기쁜 은혜의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틀란타 출신 싱어송라이터 허가람의 2집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더 라이트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이번 앨범은 시들어가는 꽃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꽃이라도 물 없이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빛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가람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곡이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갈급하고 순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노래하는 지안수와 라경회의 어린아이처럼이 발매됐습니다. 어린아이처럼은 지안수와 라경회의 싱글 앨범 3집의 두 번째로 수록된 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고 다시금 참된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고백을 담았다고 합니다. 2016 브릿지 임팩트 여름 캠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하네요. 나를 향한 주 약속 가스펠 듀오 스크램블의 6집 앨범 주기도문도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주기도문을 포함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등 총 2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스크램블과 보컬 김담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된 이번 앨범은 주기도문을 경쾌하고 산뜻한 멜로디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더위도 그렇고 올림픽 중계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온열질환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더위에 체력 관리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